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오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자, 오늘 새롭게 하소서는 아주 감미로운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 많은 찬양 인도자 우미셸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저는 연희엘이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음정도 너무 좋으시고 감정도 감사합니다. 좋으시고 어떻게 원래 이런 이미지인 분들이 다 노래를 잘하시나 봐요. 약간 소양 씨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래 잘하는 관상. 근데 어떻게 작은 체구에서 그런 폭발적인 소리가 나오는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작으신데요.
그래서 안 폭발해. 우리 원래 전도사 하셨다가 네. 최근에 이제 목사님 네,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이제 목사님으로 네, 호칭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되시는 거 어떠세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바뀐 거는 없고요. 예, 예. 네, 그냥 더 책임감과 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는 거. 아, 네. 거룩한 부담감 말 네. 되네요. 예. 아니 우리 새롭게 하소에서 이렇게 섭외 오기를 선포하면서 기다리셨다고 우리 작가분이 그러시던데 네, 어떠셨어요? 사실 오기만 와봐봐 너무.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굉장히 즐겨 봤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항상 운전하면서 유튜브로 틀어놓고 네네. 그런 많은 분들의 그런 간증 스토리와 또 우리 또 주영은 집사님께서 이렇게 네. 해주시는 그런 멘트들이 아, 네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에게도 뭐 간증에 이제 네네. 이런 기회가 있다면 나는 꼭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선포했더니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날을 선물로 주시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녹화 전에 깜짝 놀라셨죠? 생각보다 말 정말 많이 하죠. 예, 쉬지 않으시네요. 예. 야,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딱 정말 셋딱 네. 조합을 다 편집해서 이분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 살리면 이분 방송 못 나오죠. 네. 아니, 저도 이제 목사님 그 이렇게 영상 찾아서 보니까 네네. 댓글에서 응원의 댓글이 참 많더라고요. 네. 예. 정말로 응원의 그런 댓글들을 너무 많이 네. 달아주시고 네. 또 격려의 말씀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네네. 정말로 제가 어디에서 이러한 환대와 또 네.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예, 정말 예.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의 도구, 찬양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도 예. 정말 감사한데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의 찬양에 은혜 받았다. 네. 더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예, 말들을 해주셔서 정말 예. 너무 감사하죠. 예.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의 이제 찬양은 들었는데 네. 목사님의 간증을 또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네, 네. 초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스토리 보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나 봐요. 예. 느껴져요. 예. 아무래도 이름이 아니에요. 미셸이니까 아무래도 네. 미국에서 살다 오신 네, 거예요. 네. 저 예.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한국에 한국말을 이렇게 왔는데 잘하세요? 네, 그러게요. 네. 어.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는 거예요? 늘었어요. 네. 굉장히 발음이 그 교포 발음 있죠. 예, 예, 예. 어눌해서 이렇게 택시를 타도 어. 뭐 이태원 가주세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삥 돌아서 택시분들 가시고 아,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예. 네네. 그런데 미국 어디서 사셨어요? 저는 얼바인이라는 동네에서 요즘 이제 한국 분들 제일 많은 데잖아요. 네, 한국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중국 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맞아요. 네네. 좋은 동네요, 아주. 거기 학교가 좋고. 그래서 뭐 예, 아주 좋은 동네. 많구나. 네. 그 동네에 사셨어요. 네네. 아니, 어떻게 뭐 집에 수영장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네네. 저희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큰 수영장이 있었고 오 대박. 자쿠지도 있었고 뭐 테니스 코트도 집에 네. 있었고 농구 코트도 한 있었고 집에 이렇게 다 한 있었어요? 집에 네, 학교 농구 아닌가요? 코트도 있었고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그냥 사업하시던 분이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대저택에 막 거실에는 할아버지가 엄청 큰 바를 가지고 계셨고 이게 막 혼자서 연주가 되는 그랜드 피아노, 막 샹들리에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네네. 그럼 뭐 이렇게 아쉬움 없게 잘하셨겠네요. 네, 저는 뭐 네. 하고 싶은 거를 못한 적은 없었고 뭐 갖고 싶은 거를 못 가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멋있다. 어렸을 때. 난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 수영장 있는 집은 우리가 이제 상상해서 테니스 코트가 있었대잖아요. 테니스 코트. 멋있다. 그러면 모태 신앙이세요? 네, 제가 모태 신앙이기는 한데 네. 저희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에요. 예. 저희 집 3대가 카톨릭인데 카톨릭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당에 성당에 다니면서 성당에서 세례도 받고 예. 성당에서 견진도 받고 예. 이렇게 성당에서 쭉 자라오셨군요. 컸었어요. 그래서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예. 저희 집안에서 이제 할머니 집에서 이제 네. 일하시던 네. 이모님이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모님이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네. 이모님이 약간 신내림 그런 사주풀이 예, 예.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던 분이셨는데 예. 이제 저희 엄마를 예. 딱 보시고 네. 이 집안에 목사가 나오겠다 오. 그러신 거예요. 용하다. 이 집안에 목사가 나오겠다. 진짜 잘 보시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우리 집엔 목사 나올 일 없다. 그래서 네. 신부님이겠죠 하면서 네. 저희 남동생 이제 신부님 만들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아니, 어머니도 엄마가 아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만두냐 자기 네, 살지 그쵸. 그냥. 며느리도 보고 그러셔야지. 며느리 안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님 하라는 거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교회랑은 이제 인연이 상관이 없으셨는데. 없던 집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제 좀 네. 기억이 나는 이제 좀 자라서 네, 네. 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 집에 제가 이 날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 제가 고2 때 네.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여름방학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낮에 제가 제 방이 이제 제 집 2층에 있었고, 예. 이제 제 화장실도 2층에 있어서, 네. 낮에 씻고 네. 이제 나와서 그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있어요. 예, 예. 그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집 앞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창문 밖을 봤는데 집 앞에 경찰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왜 경찰차가 왔을까 하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경찰분들하고 그 열쇠 수리공 분이 오셔서 저희 집 현관을 따고 따고 계시는 있는 거예요. 어머. 네, 그냥 그 락을 아예 떼고 계세요. 어머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한국 드라마에서 이렇게 빨간 딱지 이렇게 집에 예, 붙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는 그냥 집이 통째로 그냥 날아간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냥 집이 어. 그냥 넘어갔어. 그렇게 왜 넘어갔지? 경찰하고 수리공하고 오셔서 현관을 뛰셔서 그래서 어. 아빠는 막 그때 옆에서 전화하시면서 막 뭔가 사태를 수습하시려고 막 정신없이 그래서 제가 그때 고2였으니까 이제 운전면허를 딴 지 진짜 막 한 달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그냥 차 키를 가지고 저희 엄마랑 이제 동생 둘을 태워서 네. 무작정 그냥 집 앞에 카페로 피신을 갔어요. 예. 네, 그때가 너무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돼요? 그 커피숍 가셔서 커피숍에 어떻게- 가서 너무 혼란스럽죠. 네네. 그래서 엄마는 이제 우리 어떡하니 하고서 막 울고 계시고 울고 근데 저는 계시겠죠. 막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다. 뭔가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었지?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그냥 옷가지만 몇 개를 챙겨서 그냥 바로 나가야 돼요.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어서 그냥 그 시간 이후로 나가세요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간단한 것만 챙겨서 이제 길거리로 나온 거죠. 집이 없죠. 예. 네, 차만 이렇게 타고 그래서 네. 어디로 가야 하나 했는데 정말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죠. 예. 엄마가 아시던 지인이 이제 예. 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네. 회사에 있는 이제 사택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작은 아파트 사택이 마침 뭐 하나가 비어 있다. 예. 그래서 일단 거기로 들어가라. 네네. 해서 저희 5 가족이 그냥 그 사택에 한 1, 2주 정도 네. 그냥 머물렀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니 아. 근데 그 갑자기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버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저희 집에 이제 너무 큰 아픔이고 트라우마다 보니까 저도 부모님한테 막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라고 못 물어봤고. 그때 당시에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말로 그리고 지금도 꺼내기도 예, 또 그렇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냥 뭐 어떤 사람 아니면 뭐 고모가 이렇게 집을 담보로 뭘 이렇게 하셔서 그냥 집이 통째로 넘어간 아. 이제 이런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짐을 한번 이렇게 뺄 수 있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짐이 이제 다 있으니까 예. 이제 짐을 뺄 수 있는 날을 하나를 잡아서 예. 이제 가요. 그래서 저희가 사택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짐을 빼러 집에 간 거죠.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막 폐허가 된 느낌인 거예요. 진짜요? 네, 누가 털어갔어요? 아니요, 그냥 사람이 1, 2주 정도 살지 않고 우리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 변기 안에 막 거미줄 엄청 쳐 있고 그 뭔가 사이에? 물도 막 수도도 끊기니까 뭐 어둡고 네. 막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막 챙겨서 나왔던 그때 막 이사를 급하게 했던 되게 비참했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 내가 살던 집에 이 집마다 자기 자신의 집에 그 집만의 향기가 있어요. 그걸 버리고 소지품을 챙겨서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네.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할아버지가 좀 부자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도와주시죠. 안 주시나요? 네. 왜 저희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방영했던 그 재벌집 재벌집 막내 막내 아들. 예. 있잖아요. 이제 예. 거기서처럼 네. 이제 집안에 뭔가 재산이 많으면 네네. 이제 형제들 예. 그리고 막 할머니까지 예. 막 그 집안에 다툼이 있죠. 엄청 맞아요. 심했어요. 막 법적 다툼도 맞아요. 있었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서 할아버지 장례식 날에 그 형제들끼리 막 의자 집어 우와, 던지고 막 불상사나웠고. 주먹 다짐하고 아하.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뭐 딱히 어디에 도움을 청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없는 걸 되게 감사해요.
저도 우리는, 정말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형제들끼리 집에, 아주 친해요. 아주 뭐 받을 게 없으니까. 집에 재산이 어, 많으면 예. 안 되겠다라고. 그럼요. 저 주변에도 봐도 네, 물려받을 게 많은 순간에 맞아요. 무조건 형제들이 다 사이가 안 맞아요. 좋게 되더라고요. 네. 거의 아하. 대부분. 네, 근데 어때요? 그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좀 미움이나 원망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미움이나 원망이 당연히 있었죠. 네. 당연히 그 풀리지 않는 그 음. 응어리가 마음속에 그렇죠. 그리고 또 제 동생들 마음에도 어릴 때니까. 다 있었는데 제가 그냥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저희 아빠를 생각하면 그냥 아빠가 불쌍해요. 그냥 아빠가 되게 안쓰러워요. 네. 아빠도 그때 되게 젊은 나이셨는데 예. 아, 아빠도 참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죠, 뭐 그렇죠. 아빠도 아빠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진짜 엄마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엄마가 이제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예. 이제 집이 이렇게 됐으니까 예. 아, 그렇지. 이제 엄마가 막 집에서 김치를 담그셔서 이렇게 지인들한테 팔기도 하시고 오.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뭐 한인 마트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시식 코너도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그 한인 마트에 오는 사람들이 다 엄마 친구들이에요. 아하, 마음이. 그 얼바인의 한인 그 사회가 좁죠. 굉장히 좁고 서로 한인들도 다 알죠. 많고 하는데 예. 다 뭐 성당 지인들, 뭐 교회 지인들, 엄마 친구들 다 와서 마트에서 한 번씩 만나고 근데 뭐 저희 엄마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일할 거 하시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행이에요. 네 엄마가 이렇게 잘 아버님 저희 일 안 집안을- 하시고. 아빠도 그러니까 하셨겠죠. 근데 일이 정말로 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럼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는 정말로 왜 저럴까? 너무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빠도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겠죠. 했어요. 당연히 네, 하셨겠죠. 당연히 했고 가장인데. 그럼요. 예. 했는데 그냥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참 이해가 되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아니, 이 가족 중에서 제일 속상한 분은 아버지죠. 그런 것 같아요. 내 처자식이 네. 지금 거리로 나왔는데 네.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근데 우 목사님도 사실은 뭐 어머님도 사실 많이 네네. 속상하셨을 거고 무엇보다 이 네. 자존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창피한 것과 쪽팔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쪽팔린 상황이거든요.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 그러니까 배고프고 없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갑자기 달라진 환경 때문에 쪽팔리게 되면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맞아요. 친구들도 다 서로 알잖아요. 다 좁으니까. 하필 뭐 저희가 살던 이제 동네가 워낙 부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5가족이 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데 참 그렇게 사람들은 저희를 곁에 두면 저희 가족을 곁에 두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무서웠을까요? 다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좁은 한인 사회에 예, 이제 예. 저희 집 가정에 이제 소문이 막 가십이 이렇게 막 퍼져 맞아요. 나가는 거죠. 수군대고. 뭐 어때서 망했대더라, 저래서 망했대더라,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참 제가 가장 이제 창피했던 거, 수치스러웠던 예. 거는 예. 이제 미국에서는 고2가 되면 이제 예.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예. 부모님께서 차를 사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뭐 점심시간에 나가기도 하고 맞아요. 뭐 놀러 다니고 하는데 이제 저는 차를 못 사주시는 거예요, 고2 때.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차를 샀는데 그것도 막 BMW, 벤츠, 뭐 렌즈로버 난리가 났어요. 어우. 근데 저만 혼자서 차가 없어서 친구들 차를 항상 얻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저는 자존심이 상했었거든요. 예. 왜냐면 저는 운전연수를 나도 운전연수 레인지로버를 했었는데 그거 이제 다 없어지고 예. 나는 지금 차도 없어서 맨날 친구들한테 나 픽업 좀 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어린 마음에 지금 와서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참 아무것도 별거 아니지만 아닌데 예, 당신은 어린 마음에는 그게 그럼요. 너무 창피하고 막 비참하고 그럼요, 그랬었던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사실 학창 시절에는 친구가 전부라고 해도 더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외톨이가 된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약간 이 트라우마가 심했었냐면은 네. 사람들이 하도 저희 집안에 대해서 막 수군대는 것 같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완벽한 모습을 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겠다 하면서 한동안은 막 풀 세팅을 하지 않고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풀 세팅이라 하면 그러니까 막 신부 화장하고 메이크업도 막 머리 하고. 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망했지만 나는 괜찮아. 망했다. 나는 괜찮아. 하고 저희 엄마도 굉장히 예쁘시고 네네. 이렇게 엘레강스 하신 아, 분인데 네네네. 저희 엄마도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마트에 일하러 가시는데도 풀 메이크업하고 가시고 네네. 그렇게 항상 뭔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막 완벽하게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치고 완벽하게 노래하고 그러한 모습을 제가 막 일부러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피곤한 삶이죠. 아니요,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 버렸지만 또 한 가지 갖고 온 게 있다고.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큰 집에서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해서 저희가 집에 있던 이제 많은 가구들이라든지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뭐 다 버리고 뭐 팔고 뭐 창고에다가 놔두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네. 제가 너무 아끼는 그랜드 피아노였거든요. 아, 그 부피가 꽤 나가서. 집에 두면 거실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큰 그랜드 피아노를 막 이고 지고 그 좁은 아파트에 넣어놓은 거예요. 저는 저희 외가 쪽이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할머니도 성악가시고 네. 또 외할아버지도 뭐 색소폰도 하시고 클라리넷 연주자이시고 뭐 이모들 다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 운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음악을 해야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피아노 치고 그냥 제 꿈은 피아니스트, 네. 피아노 선생이. 네. 네. 그래서 그 피아노를 버릴 수 없었어요. 팔 네.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큰 그랜드 피아노를 제 완전 작은 코딱지만한 방에다가 이렇게 쑤셔놓고 예. 그 옆에 제 조그마한 침대 있고 예.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피아노 치고 어. 네, 문도 막 다 안 열려가지고 음. 네 그렇게 그냥 피아노는 챙겨왔습니다. 피아노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셨네요. 완전 네 한 피아노 몸처럼. 맞아요. 피아노 한국에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진짜? 배 태워서 이것만큼은 떨어뜨릴 수 없는 네. 거죠. 아, 마지막 자존심이야. 예, 그렇죠. 그쪽이 또 사실 학군이 굉장히 좋잖아요. 학교도 좋고. 맞아요. 또 부촌인데 학군까지 엄청 좋아요. 학군이 좋으니까 부촌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학교가 좋으면 무조건 모이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2, 이제 고3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이제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네. 제 친구들은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 동부로 가고 또 영화에서 막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대학생활, 미국의 네네네네. 대학생활, 기숙사에 들어가고 네네. 뭐 친구들이랑 뭐 자취를 하고 파리하고. 이런 생활을 이제 막 즐기러 떠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멀리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립대를 골랐어요. 네. 그래서 그 주립대를 골라서 그래도 음대가 그나마 괜찮은 네네. 주립대를 골라서 예. 굉장히 또 좌절을 했었죠.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심했었죠. 왜냐면 나보다 공부도 잘 못하고 음악도 잘 못하는 애들이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막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되게 많이 좌절하고 속상하죠. 속상하고 맞아요. 근데 또 입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해야 하니까 레슨비가 없잖아요. 네. 입시를 하려면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성당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피아노 마스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나를 도와주겠다, 입시를 도와주겠다 해서 그때 1시간에 40불? 네. 로 이렇게 찰지를 해서 제가 입시까지 끝까지 도와준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 언니 덕분에 이렇게 음대 들어가고 좋은 언니네. 네, 좋은 언니예요. 그 미국의 학생들은 우리 교포 학생들도 그러지만 일단 그 서부에 사는 학생들은 저 동부 보스턴으로 가는 게 거의 이제 약간 부모 품도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동부에 대한 로망도 있고 해서 가고 맞아요. 또 동부에 있는 학생들은 맞아요. 또 이쪽 이쪽으로. 서부나 네. 좀 먼 데로 가는 걸 다 네네.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잘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맞아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다니는 학교에 간 걸 약간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제 네. 조카들도 다
부모님 저희 누나 매형들은 이제 보내기 싫으니까 집에 살면 얼마나 편한데 안 돼. 조카들은 무조건 멀리 있는 맞아요. 학교를 가고 싶어들 네. 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멀리가 아니더라도 LA까지는 가야 네, 돼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렇죠. UCLA 간 그렇죠. 친구들도 많았고 아니면 저희 UC 샌디에고 간 동부 친구들도 버지니아인데 많았고. 뉴욕이라도 할 때 가야 되든가 그러니까요. 뭐 버스턴 네. 가든가 네. 밑으로 내려가든가 네. 하여튼 뭔가 부모님 집에서 떨어진 데 맞아요. 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나는 온전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나는 뭔가 친구들보다 뒤처졌구나, 그러니까. 뒤떨어졌구나. 그런 우울감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럼 학교 생활이 하나도 즐겁지는 않았겠네요. 하나도 즐겁지 않았죠. 어땠어요, 네. 학교 생활은?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집에는 그냥 진짜 잠만 자러 잠깐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고, 가고. 네, 그럼 옷 뭐 했어요, 갈아입으러 밖에서? 그냥 밖에서 돌아다녔죠. 친구 집에서 밖에서 자고. 놀고, 네, 그냥 미국 생각하시면은 그 노는 그런 파티 씬에는 제가 다 예. 있었어요. 오. 그래도 그 뭐 빨간색 컵 들고. 어떻게 하세요? 아, 좀 아니. 그래도 뭐 힘들었다고 네.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미리 다 하셨네요. 뭐할거 재밌는 거다 했네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너무 이렇게 네. 할렐루야만 썼으면 재미없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다 경험도 하시고 하셔야지 또. 그럼 그 당시 뭐 교회는 출석하셨고요? 이제 저는 성당을 다녔으니까. 어떻게 교회로 가신 거예요? 네, 이제 성당을 다녔는데 제가 그래서 뭐 성가대 반주도 하고 오르간도 치고 네. 근데 제가 노래하는 걸 좀 좋아하기는 했어요. 근데 예. 성당에는 그렇게 미사 때 뭐 예. CCM을 부르거나 그런 게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 따라서 예. 교회에 한번 놀러 가봤어요. 아.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 놀러 간 거예요. 예. 놀러 갔는데 뭔가 화려해요. 어느 찬양이. 교회 갔는지 혹시 말씀해 저 그때 주세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갔었거든요. 사랑의 교회 갔었어요. 네, 예, 사랑의 예. 교회 교회 좋죠. 갔는데 예. 네, 너무 화려하고 뭔가 성당이랑 너무 다른 다르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예배라는 걸 드려봤어요. 예, 예. 그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지금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 예, 예. 김승욱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사랑의 예. 교회 담임하셨을 텐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첫 예배 때 설교. 첫 예배 때 예. 말씀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너무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야 되나? 어. 마음이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두근두근 거리는 오.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이게 뭐지? 왜냐면 미사는 말씀에 중점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영성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몸과 피를 이제 마시는 그 영성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뭔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느낌이 너무 아직도 생생해요. 셌군요. 네.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려서 예. 나 여기 또 와봐야 되겠다 예. 하고 이제 주일마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특송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차곡차곡 이렇게 심겨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말씀도 네. 특히 너무나 그런 갈증이 있었던 네. 시기니까 네. 그렇게 다가왔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네. 임팩트를 느끼게 되면 네. 여러 가지 나의 죄도 떠오르고 뭐 회개도 떠오르고 하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 당시? 그때 당시에 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네. 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왜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네네. 그 대낮에 이제 물을 들어 우물에 가잖아요. 이제 사람들 예. 다 만나기 싫어가지고 예.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가는데 그 우물가에 다 도착했을 때쯤에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예. 우물가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예. 내가 사람들 안 만나려고 이 더운 날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뭔가 이 사람이 여기에 있어. 근데 그 여자는 평생을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산 여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그 우물가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남자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해도 내가 참아야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거예요. 네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텐데 딱 우물가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다정한 음성으로
내게 물을 한 잔 주겠니? 라고 그 여인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예. 무언가를 부탁하는 그런 음성.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이 어렵게 됐을 때 제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세상이 나한테 들려주는 마음은 가난은 창피한 거야. 너네 집안은 창피한 거야.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못한 너희 아빠는 루저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너는 그냥 저 인류 대학 간 친구들 영원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음성을 제가 그 음성에 사로잡혀서 네네. 대학 생활을 내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은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처럼 너무나도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인 거예요. 네. 너의 약함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예.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너를 향한 큰 계획을 내가 이미 세워놨어. 이러한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에 제가 매료가 되었죠. 그 당시 목사님의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찬양일까요? 나의 약함은 나의 강함이요라는 찬양인데 네네. 참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저희 집은 실패한 집이고 네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예. 오히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만났고 예. 너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네. 스토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그래요, 영광으로 쓰일 수 있다는 네. 그런 저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찬양하고 예, 싶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사실 우리의 자랑이 될 겁니다. 예, 그 찬양 아멘. 청해 듣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어때요, 정수 씨? 아, 너무 좋아요. 예. 그냥 여기 붙박이로 계시면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타이밍 때마다 그냥 노래 해주시면 아니 될 것 같아요. 자주 들으세요.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렇게 들어서
예, 우리 우 목사님 찬양을 평상시에도 늘 차에서도 좀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뭐 음정도 너무 좋으시고 감정 너무 찬양 좋으시네요. 아유. 어때요? 근데 그렇게 미국에 사시다가 네. 한국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명은 무슨 봉사단체 그런 구호 활동을 내가 남아공으로 가겠다 네네. 해서 그렇게 떠나버리고 예. 또 한 명은 예. 내가 좀 뉴욕에 가서 내 삶을 좀 개척해보고 싶어 하면서 이제 뉴욕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네. 저는 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 혼자 남아서 다른 친구들은 다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데 나는 또 여기서 제자리 걸음이구나. 네. 그래서 저도 큰 결심을 하고 그러면 나도 1년 동안 네. 어디에 나갔다 와보자 예. 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 한국도 저에게는 낯선 나라였어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것보다 뭔가 한국에 가면은 돈도 조금 세이브 될 것 같고 왜냐면 외갓집이 한국에 있으니까. 아, 예. 네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국에 한 1년 동안만 좀 explore 해보자 네네. 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일들을 제가 진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때 오.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예. 정리를 하고 무작정 그냥 한국으로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모가 이제 홍대 근처에 원룸 같은 거를 알아봐주고 예. 좋은데 알아봐 줬네요. 신나는데. 너무 재밌었죠. 네. 너무 너무 신세계죠. 네. 한국 엄청 재밌죠? 엄청 재밌. 우리 조카들도 한국 오면 안 가려고 그래요. 좀 이따가. 네, 그래서 그렇게 홍대에서 지냈는데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네네. 그래서 무슨 구인 광고를 보고 네. 저 방이동에 있는 네. 영어 유치원을 제가 찾아갔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만난 언니가 있었거든요. 네. 같이 일하는 언니. 근데 그 언니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찬양팀에 와서 오디션을 봐봐 한번 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영산싱어즈라는 사역 팀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이제 오디션 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불렀었어요. 네네. 왜냐면 제가 아는 한국 CCM이 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오. 네. 그래서 그거를 불러서 제가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이제 전임 사역을 그냥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 네. 사실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닌데. 아니죠. 네. 그냥 1년 동안 그냥 네. 한국에 뭐가 있나. 그냥 나도 어디 좀 예. 가보자 하고 그냥 나온 건데. 겸사겸사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쉴 겸 놀 겸 그냥 맞아요. 그죠? 맞아요. 솔직히 네네. 말로는 이제 뭐 사역이지만 이제 그러니까. 대신 80%는 그냥 네. 한국이 재밌대는데 뭐 이런 것도 근데 있었을 어떻게 거고. 전임 사역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 전 전임이라는 단어도 그때 몰랐겠죠. 처음 들어봤어요. 전임이 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타임이래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요. 부르심을 받았네요. 아, 네. 근데 어때요? 그 미국에서 이제 계속 잘하셨으니까 네. 한국 교회 문화, 한국 교회가 좀 많이 다르죠. 엄청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네.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하드코어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디로? 네. 가장 빡센 곳으로.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외국 친구들에게 너네들은 K 교회를 경험해 보고 싶니? 그러면 여의도 수목음으로 가라 할 정도로. 왜 거기가 그렇게 빡칩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뭐 사랑의 교회도 네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고 했었는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 와서 세죠. 저는 그렇게 우렁찬 주여 삼창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쎄. 주여 네, 세죠. 세 번 삼창합시다 하면은 진짜 온몸에 소름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쫙 돋아요. 예. 그리고 뭐 금요 철야 예배 네. 그리고 미스바 예배라고 미스바 예, 기도회라고 예배 많죠. 뭐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나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진짜 열심히 하죠. 뭐. 정말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방언 기도로 이 사람이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함께 해줘야 해요. 네네. 그거는 머스트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찬양 예배에 들어가기 전 한두 시간 전부터 이제 저희 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한두 시간을 통성 기도로 한 다음에 예배를 올라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네. 거쳐야 돼요. 그리고 뭐 단기 선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몇 달의 훈련 기간 동안 무슨 영성 일지 같은 거 쓰고 그다음에 무릎 꿇고 꼭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 네네. 꿇고 통성 기도 1시간 동안 집에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태어나서 이제 무릎을 처음 꿇어봐요. 미국 무릎 안 꿇으니까.
성장판 다 소파가 없어요. 여의도 네. 순복음교회는 의자가 없어요. 다 좌식이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네, 그것으로 맞아요. 보내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의도 순복음에서 그렇게 1, 2년 사역을 하면은 네. 은혜 안 받을 수 없고 방언 네. 안 받을 수 없고 네. 한국 문화에 적응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얘 당장 다음 주부터 보내야겠는데. 저기요? 네? 너무 세, 너무 세. 순복교회를 너무 보내야겠는데요. 예. 너무 네, 정말 거기서 저 은혜로 잘 훈련 받았습니다. 예, 네. 많이 센 데 같네요. 네, 엄청 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내시다가 네. 남편 결혼하셨다고 이제 아까 네, 하셨는데 네. 남편도 교회에서 만났어요? 네, 교회에서 만나지는 않았고 예, 예. 이제 밖에서 신촌에서 만났구나. 홍대에서 홍대에서 그러니까. 네. 오. 네, 네. 그렇게 남편을 만났는데 네. 저희가 8월에 만나서 예. 10월 이제 친구들 예. 이렇게 뭐 소개는 아니었고 그냥 자리에서, 둘 다 놀러 예, 온 모임 자리에서 자리에서, 예. 네. 8월에 만났는데 네. 10월에 혼인 신고를 하고 그 다음 해 3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오, 그 2달 만에 왜 왜 그래? 네. 사고 쳤어요? 왜? 아, 거의 임신인데 이러면. 저 지금 아기 없는데 아직 없어요? 네, 네. 네. 자녀가 없는데 예, 예. 제가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었거든요. 미국에서부터 네, 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었는데 뭐 외모, 뭐 직장 이런 거 말고 네. 제가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그런 상황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제가 하는 음악과 네. 이 찬양을 남편이 너무 좋아하고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그 남편의 지금 가족보다 아니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남자여야만 네네. 했어요. 모든 여자가 원하는 과정인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를 그거를 일순으로 여길 수 있는 맞아요. 사람이요. 네, 근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연애 때 결혼 전엔 다 실천한다고 하죠. 그런가요? 살아봐야 알지. 뭐. 결혼하면 순서가 바뀔 뿐이지 뭐 결혼 전에 당연히 어떻게 일순위죠. 살아보니까 지금 신청하고 있는가요? 실천해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예. 네,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대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만나면서 두 번째 만남부터 그냥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항상 했던 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면은 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예. 근데 정말로 그냥 바바바바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안정적인 가정이 맞아요.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네. 그죠? 네. 뭔가 나에게도 좀 포근한 네. 나의 쉼터 같은 가정이 네. 하나님 그럴 빨리 수도 주셨으면 있죠. 좋겠어요라고 네, 기도하셨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또 좋은 배우자를 네.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닐까요? 아멘.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기도 제목대로 만나셨는데 네. 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너무 좋죠.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올해가 딱 10년 차. 솔직하게 네. 말씀해주세요.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네, 남편이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을 정말 잘 서포트해 주시고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 집에 거의 못 들어가거든요. 너무 바빠요. 아, 그죠. 너무 바빠서 거의 집안일도 못하고 집안 이제 케어도 못하고 하는데 정말로 남편이 그래요, 이제 맞아요. 그게 외조죠. 네, 남편이 잘 사실 이 부목사들이요 병으로 따지면 레지던트들이에요. 엄청 자기 밤새 바쁘군요. 정말 굳은 일 다 하고 결국 원장쯤 돼야 이제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 좀 돼야 좀 뭘. 열심히 담임 하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힘드시죠.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서포트도 해주시고 그렇게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려면 남편분도 경제적으로 참 자립이 잘 되신 분인가 봐요. 감사하게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코로나 때 잘 버티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요.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예. 근데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은 이제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만나교회로 연결이 되셨어요? 이제 저희 남편이 결혼을 하면서 예. 여대순 먹으면 안 되겠다. 이제 자기한테는 너무 세다. 그래서 그때 마치 이제 저희 시댁이 네. 만나교회에 등록을 하신 상태셨어요. 아, 예, 예. 네,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예, 이제 예. 교회를 찾다가 예. 만나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예. 그러면은 우리도 만나교회로 가자. 네, 네, 네. 하면서 만나교회 등록하고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결혼식도 만나교회에서 하고 그렇게 만나교회와의 인연이 시작이 된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까지 하시고. 이제 저는 여의도 순복음에 네. 그렇게 찬양팀이 있으니까 만나교회도 이제 똑같은 시스템으로 될 네. 줄 알았는데 네. 만나교회는 그런 뭐 전임 찬양 사역 이런 거는 없었고 그래서 네네. 그냥 봉사로 예. 집사로 예. 네 제가 찬양 사역
뭐 봉사, 찬양 예, 예. 봉사를 했었는데 네네.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오전 네. 수요 예배를. 예.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냥 제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 그냥 내가 혼자서 큐티하는 거 말고 혼자서 말씀 읽고 공부하는 거 말고 네. 뭔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담임 목사님한테 예. 저희 김병상 담임 예, 예,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메일을 썼어요. 예. 제 마음이 이러이러합니다. 예.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러면은 감리교 신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하셔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엄청 잘 서포트해 주셔서 예. 제가 그렇게 신학 대학원에 가고 예. 이제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를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를 가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널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음성을 주셔서 네. 가셨는데 신학교 가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마음을 주시던가요? 신학교 가면서 이제 사역을 해가면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예. 거기에 있었구나. 예.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왜 제가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왜 네. 그 사택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예. 이제 일주일 한 2주일 그렇게 있었나?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 엄마 아빠가 해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빈 아파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찬양 콘테스트를 나간다고 그 빈집에서 찬양을 연습을 하고 있던 게 저한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 찬양 콘테스트를 나가는 그 제가 불렀던 곡이 Blessed라는 곡이거든요. Blessed, 예. 네, 그래서 나는 축복받았다라는 예. 곡이에요. 그 곡이 코러스가 어떻게 됐냐면 I am blessed, I am blessed From when I rise up in the morning till I lay my head to rest, I feel you near me, you soothe me when I'm weary. Oh Lord, for all the worst and all the best, I am blessed. 이런 곡이거든요. 이거 좀 불러주지 그랬어요. 반주사 어디 갔어? 이거 좀 불러주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너무 좋네. 가사가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내 머리를 누일 때까지 나는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내가 낙심됐을 때 내 가까이 계시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제가 그때는 가사도 생각 안 하고 그랬겠죠, 그냥 그렇죠. 컴피티션이니까 막 연습을 막 R&B로 막 하고 예,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부르는지도 몰라. 근데 집이 망한 그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나 봐요. 네. From when I rise up in the morning till I lay my head to rest.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 지금 그래요. 제가 시기를 가고 있어요. 나는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지? 이제 그래요. 뭘 해야 되지? 이제 우리는 뭘 해서 먹고 살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 저에게서 막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미국에서 한국에 나올 이유가 없죠. 솔직히 저는 한국 친구들이랑 그렇게 계획도 없었고. 막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음. 한국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 그냥 미국에서 피아노 치던 애가 갑자기 한국 가서 찬양 사역자가 됐어. 목사가 됐어. 예. 이거 너무 그러네요. 네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예. 이해할 수 없는 예. 만약에 지금 미국에 있는 연락 끊긴 제 미국 친구들이 보면 같이 파티 다니던 친구들 야 보면서 우미셸이 목사 됐대. 야, 거기 완전- 이단 아니야? 야, 막 다 속았다, 다 속았어. 약간 이럴 정도로 예.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렇게 놀라우실까 그래요. 너무 서프라이징 할까 네. 정말 매일매일이 생각하면 네. 은혜고 묵상하면 감사고 그렇습니다. 그 블레스드 네. 오 목사님 부른 버전으로 어디 네. 유튜브는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아예 아직. 없어요? 네. 한번 어. 부르겠습니다. 그래 한번 언제 한번 네. 기회 되면 네. 지금 대충 흘걸렸는데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너무 네. 맞아. 나 달콤해가지고. 휘트니 휘스턴인 줄? 휴스턴이 뭐야? 휴스턴은 뭐야? 아유 감사하네요 네. 정말.
그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로 키우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음성들 감동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아까 비기닝 때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네. 저를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네. 악플이 제일 그렇죠. 기억에 많이 맞아요. 남잖아요. 이제 제 찬양이 아무래도 유튜브에 업로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너무 뭐 감사해요, 은혜예요 이런 거에 꼭 이렇게 섞여 있는 악플들이 그 뭐. 있어요. 예, 그건 뭐 저희도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지금 저를 이렇게 현타 왔다고 해야 되나? 예. 멘붕에 빠뜨린 댓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정신 차려라. 너는 이 세대의 이세벨이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뭐야? 이세벨. 네, 이름이 예뻐서 예쁜 여자인 줄 아시죠? 네, 이세벨이라고 이제 성경에 가장 사악한. 악독한 여자예요. 네. 왜 이세벨이야 근데? 이름이 이세벨. 이름이 이세벨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제 왼쪽 손목에 작은 문신이 있어요. 네네. 문신이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뭐 이렇게 가리기도 숨겼어. 하고 뭐 붕대도 감아보고 뭐 팔찌도 하고 시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뭔가 자유롭게 찬양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손을 올리면 이제 이게- 모니터에 제 모습이 보이면 예. 이렇게 뭔가 팔을 잡는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뭔가 그래도 제가 뭐뱀 같은 건 아니네요. 자유롭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날려보낼 이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말고 이제 그 팔분음표를 이렇게 물고 온 그림이에요. 네네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랬겠죠. 했던 건데 네. 지금이라면은 뭐 당연히 안 하겠죠. 예. 하지만 이미 한 걸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성도님들도 뭐 예. 레이저 예약해 주겠다. 뭐 가서 지우고 와라. 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 근데 난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뭐 신앙 꼬맹이여서 모르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타투하면 안 됩니까? 반성경적이죠. 성경적이지 않죠.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다른 분들에게 시험이 되고 막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은 하지 그런 않는 거예요. 게 맞죠. 예, 그리고 네. 뭐 기독교인은 담배 피면 안 되냐, 뭐 술 마시면 안 되냐, 뭐 이런 거랑 같은 그런 맥락인데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시험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보기 안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목사가 골프 치면 안 된다고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면 안 되잖아요. 아, 뭐 그런 거죠. 약간 그런 거. 약간 윤리적으로 바라보고 예, 그런 기준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에만 가진 한국 기독교가 있잖아요. 한국 그 시선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미국 기독교에서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미국에는 뭐 조폭이죠. 네, 그래도 뭐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그 보수적인 그런 시선 때문에 교회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신앙의 모양이 참 다르다. 그렇죠. 그래도 되나? 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요. 그 뭐 교회에 제가 이제 가다가 좀 시험 들었던 거기 재미교포 출신 젊은 목사님들이 되게 많은 교회인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다 이제 헌금 걷고 할 때 이렇게 약간 짝다리를 이렇게 짚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좀 아주 꼰대가 된지 모르겠지만 왜 저러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할 때 딱 이렇게 눈 떠서 그 목사를 봤더니 기도를 안 하고 눈 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찬양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꽂히니까 예배 시간 내내 그 목사를 바라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놈 봐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네. 저 역시도 그런 것이 눈에 거슬려서 나도 말로는 그렇게 열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도 역시 그렇구나. 나도 정지하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 겪을 수도 있죠. 네, 겪을 수 그래서 있죠. 굉장히 마음에 이제 낙심이 되고 음. 나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찬양 사역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지금 청년 예배에서 네, 예.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청년들이 타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예, 네. 요즘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너 타투 있어도 교회 올 수 있어. 네. 너 이런 거 해도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네, 네, 라는 것을 이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럼요. 일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유롭게 예, 예. 찬양합니다. 그럼요. 네. 그런 댓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도 악플이 달린다니까요. 근데 오랜 시간 또 악몽을 꾸셨어요?
네. 이제 그 트라우마가 이제 너무 네. 정신적인 충격이 컸었나 봐요. 예. 제가 거의 10년이 넘게 예. 같은 악몽에 예. 시달리고는 같은 악몽이요? 꿈이 같은 같은? 꿈이에요. 네. 어머, 어떤 같은 꿈에 시달렸는데 그 쫓겨난 집에 예. 이제 다시 들어가는 꿈이에요. 이제 그 계속 반복적으로. 모든 게 해결됐어. 어머. 이제 모든 게 해결돼서 이제 우리는 다시 집에 들어오게 됐어. 그래서 막 너무 기뻐하죠, 저희가. 와, 너무 기뻐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거가 꿈인가? 이거 진짠가? 이거 진짜 우리 집인가? 하면서 제가 막 너무나도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집을 막 샅샅이 막 이렇게 뒤지고 다녀요. 그러면은 꿈에서 깨면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똑같은 꿈이 10년을 넘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신앙을 하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를 막 이렇게 움켜쥐고 있던 그 뭐 집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렇게 없어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자유합니다. 자유함이 됐어요? 매이고 예. 묶였던 해방됐습니다. 것들이 다 맞아요. 풀리게 된 그럼요. 거네요. 네네. 예. 처음 한국에 와서 찬양 사역 오디션 봤던 곡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되심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아멘. 싶은데 그 찬양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죠. 늘 듣는 찬양이지만 예. 목사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예.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예. 것 아,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도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인데 어떠세요? 경쟁심 생기나요? 아니요, 저 너무 질투? 많이 배우고 싶고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요. 제자 안 키우죠.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예. 근데 사실 찬양 인도자라는 것이 사실은 뭐 우리가 예배 때 늘 교회에서 뵙지만 네. 또 나름대로 고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네. 목사님뿐만 아니라 네, 네. 전국의 전 세계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마다 네. 그 고충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어쨌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네, 매 네. 예배 때 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배는 매주 진행이 되는데 예.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제 네. 마음 상태나 또 저의 이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찬양이나 인도함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 보낼 수 있을까? 자유롭게 찬양하면서 이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씨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일날에는 정말 왜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주일 전날에는 막 부부싸움도 안 하시고 뭐도 안 하시고. 부부싸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주일 전에는 근데 마귀가 틈탈 수도 있어요. 마음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싸우실 텐데.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네. 뭐 안 한다고 안 하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않은 한 시간 예배지만 네. 준비하는 목사님과 네, 또 네. 찬양 인도자, 반주자 모든 분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네. 기도하고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네, 명심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전날 되면은 네. 뭔가 와 내일 예배 드린다 막 이런 기쁜 마음이 아니면 내일 간다 내일 인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긴장감인가요? 긴장감은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어. 오래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주일 예배 전날에 이제 토요 예배가 있어서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네. 정신없고 생각할 그 시간도 예배하고 없구나. 그래서 콘티는 이제 미리 다 네,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떨리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예. 이제 예배 자리에 서는 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기대돼요. 빨리 이 찬양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 예. 네. 아니 저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 오 목사님 예배 네. 인도 찬양 인도하는 거 네. 보셨어요 직접? 네. 아빠는 유튜브로 보시고 네, 미국에 미국에 계세요? 계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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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보시고 어머니는 직접 또 보죠? 엄마는 네 가끔씩 교회 오셔서 이제 네. 보시는데 뭐라 했어요? 엄마는 이 찬양 인도가 막 30분, 막 예. 40분 이렇게 하니까 목이 너무 아프겠다. 네. 근데 그래도 걱정하시는 네,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프겠다. 막 멘트하고 네. 막 그러면은 목이 너무 아프겠어서 속상하다 네. 이러는데 네. 목이 안 아프거든요. 왜 안 아파요? 목이 안 아파요. 할 때는 안 아파요. 하고 나면 아프잖아요. 하고 나면 근데 금방 또 회복이 돼서 성대를 아. 너무 잘 쓰시네. 성령님의 은혜로 네. 그냥 안 힘들게 만드시는.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또 아빠는 뭐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데 네. 제가 나오는 거는 다 찾아보시는 것 찾아보시고. 같아요. 네.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떠오른 게 네. 어떻게 지금은 잘 지내고 계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이제 따로 계시죠. 이제 예. 아빠는 미국에 계시고 예. 이제 엄마는 이제 저도 나와 있고 예. 또 엄마 친정 가족분들도 예. 여기 계셔서 그냥 엄마는 여기 나와서 두 분이 따로 잘 살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네. 원래 성격이 좀 외향적인 성격은 아닌가 봐요. 네, 전혀 제가 예. 완전 극 I입니다. 예, MBTI가 MBTI 했을 때. ISTP인데 ISTP. 예. 제가 엄청나게 내성적이어서 예. 얼마나 내성적이냐면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네. 왜 저희가 버스를 타면 하차벨을 일어나서 눌러야 되잖아요. 네네. 그 하차벨을 못 누를 정도로 제가 그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찬양인도 어떻게 근데 하세요? 지금은 완전 근데 그것도 대중 다른 앞에서 그래서 하시잖아요. 정말로 이 사역과 찬양 인도는 제 성향, 제가 타고난 성향을 예. 거스르는 네, 그런 네. 행위이죠. 사역이죠. 네네. 약함을 사용하시고 나 약점을 사용하셔서 네. 강함으로 만드시는 네, 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우물가 여인처럼 네, 예수님의 네. 사랑을 기다리는 우리 뭐 다음 세대들에게 네, 네. 어떤 메시지 좀 전하고 싶으세요?
우물가의 여인은 참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찾아가셔서 내가 너가 찾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여인은 무엇이 그렇게 잘났길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 보면은 그 여인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뭐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순결한 삶을 사는 여자도 아니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을 때 도대체 이 터널은 언제 끝나는 거야? 이 어둠에서 내가 언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오신 거 아니고 제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상한 심령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다정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다정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뭐 낯선 유대인 남자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뭐 물 한 잔 또는 뭐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기도 이런 것들을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같이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혹시 목회 계획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찬양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서 뭐 찬양하지만 저는 앞으로 말씀 목회하고 싶고 또 여성 목회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해 주실 그 길을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혹시 뭐 나중에 또 얼바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럴까요? 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그렇죠? 보내시는 곳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어디든지.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마음에 들었네요. 저 한국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 연희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성향을 거슬리기 때문에 이 찬양 인도가 나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참 내 모습이 내가 잘하고 내가 하는 모습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의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성향과 다른 모습이지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로 능력으로 채우신다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됐고 아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이 많은 요즘 시대에 청년들에게 나는 완벽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 목사님의 그런 선포와 그런 모든 모습들이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목사님의 사역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함께 무대 선 날도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이정성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신앙 병아리이기 때문에 뭔가 순복음 가면 돼요. 순복음으로 빨리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는 와중에 항상 약간 아직까지도 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아까 그 타투에 관련돼서 와 미국 하나님이랑 우리나라 하나님이랑 좀 다른 분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오늘은 뭔가 의문과 고민이 하나 좀 생겼던 자리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가져가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처럼 뭉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음악이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울분과 그 소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한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부르는 사람의 그 한과 소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아멘. 되고 그 찬양이 바로 나의 간증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멘. 바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맞습니다. 아픔이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한국 음식 속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맛을 이루듯이 찬양도 역시 그런 감정들이 다 담겨질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그 트로트 프로그램 심사를 봤는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정말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라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근데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뮤직이라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그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세상에 많은 컨텐츠들로 오염돼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좋은 찬양으로 깨끗이 정결케 해주시고 청결케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터치를 주는 그런 찬양을 많이 좀 들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연일 자매를 비롯해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그 강렬한 세상 속에서 외치는 그 사운드에 맞서서 우리 선한 것으로 그것들을 다 오염시킨 우리의 영혼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많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찬양을 한 곡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찬양을 들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요새 너무나도 은혜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인데요. 가사 제목부터가 벌써 지혜롭다. 찬양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우민실 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